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가르침을 주신 이른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분류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율법에서 맹세에 관한 부분을 다루시며 예수님의 금지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동해보복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동해보복법이란 같은 해를 입힌다는 뜻의 동해보복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보복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도 금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웃과 원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리고 가르침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33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으로 율법의 맹세에 관한 언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4절부터 37절까지 그러한 맹세를 금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말씀에서도 어느 정도 맹세를 금하고 있습니다. 바로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말씀이라면 다시 말해 헛맹세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판단을 한다면 그 외에는 맹세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헛맹세뿐 아니라 일체 맹세를 금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틀린 것으로 완전히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높으신 또 신적인 관점에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 조항은 그 자체도 부족함을 예수님께서는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34절부터 37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그 이유가 우리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연결이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고 발등상이고 큰 임금의 성이든지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인간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색약을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염색약의 힘이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에 날 털 색깔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이 인간의 맹세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맹세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하나님의 발등상보다, 심지어 큰 임금의 성보다 크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맹세를 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것 이상의 맹세는 악함으로부터 야기됨을 지적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맹세함을 가볍거나 쉬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말과 능력이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가르침을 39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제자와 무리들에게 주십니다. 역시 이러한 율법의 동해보복법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 또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는 제자와 무리 또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지막 세 번째 명령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초월적인 사랑은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사랑함을 초월해야 할 수 있는 탈인간급의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100%를 뛰어넘어 200%, 300%의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지만,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100%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다는 뜻이죠. 당연하고 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당연한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을 해내는 것이 초월적 신적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지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 하셨으니 말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도전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이웃을 넘어 원수와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나누어 줍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율법을 뛰어넘어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신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모인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육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